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오늘 이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잡으려고 이 본문을 잡았고, 여기서 본문에 신랑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고,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다 기다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죠. 근데 그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인데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졸며 자는구나. 저는 이 이야기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들지 말아라. 오늘 마지막 찬양, 이 찬양 할 건데요. 그날이 도적같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졸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내가 졸았구나,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요거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왜 출석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의 시간이죠. 저는 제가 하는 설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 평생 오지도 않고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늘 준비하는 설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의 시간이 마치 새밭이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안 보시나요? 저는 가끔씩 보는데요. 이런 시간같이 유익한 이야기를 얻거나 위로를 받는 라이브 토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고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 하면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사회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마음에 맞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도 하며 공동체 속에서 유대감을 얻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기능들, 위로하고 위로받고 유대감, 공동체 속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의 유대감, 교제 등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 안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른 공동체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음의 치료와 위로를 위해서 명상 이런 클럽 모임에 갈 수도 있죠. 요즘 유튜브 보면은 이런 명상의 시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그죠? 지식과 웃음을 위해 세미나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이름을 해도 어차피 얘기해도 다 유명한 사람이 김창옥 쇼, 김재동 쇼 이런 거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유명한 강사들이니까. 그러면은 막 웃겼다가 막 또 감동이 돼서 울었다가 그런 쇼 1시간 돈 몇만 원 주고 듣고 나면 유익이 있죠.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릴 거 아닙니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클럽 활동 하잖아요. 음악의 어떤 특정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음악 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클럽 할 수도 있고 그런 모임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 오토바이, 같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동호회. 이런 동호회에 왜 가죠? 그 안에서 나와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유대감을 쌓는 것이죠. 위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현대의학이죠.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우리에게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라도 좀 가져보시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종교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일까요? 물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위의 것들 교제하고 위로주고 위로받고 유대감을 소속하고 소속감 속에서 유대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지혜와 또 지식을 얻는 유익, 성도의 교제와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의 다른 것들도 마음먹고 하면 그렇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인트로를 이렇게 잡았느냐, 저는 오늘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할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 봉사하고 있는데요, 저 헌금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럼 그리스도인, 기독교, 성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다시 좀 이야기 좀 말씀을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말씀에서 제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잠들었는지를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지요. 여러분들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백성이죠. 제가 늘 설교할 때 이야기하지만 거룩, 여러분 거룩하다. 홀리하네, 홀리하네, 거룩하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각되어 있습니까? 마치 막 천사처럼 날개가 있고 막 팅클팅클하고 샤방샤방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세상은 느낄 수도 있겠네요. 만화 많이 보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 하기오스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분리됨입니다. 거룩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되고 분리되다. 뭐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이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어야 돼.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내 백성. chosen people입니다. 내 백성.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는 겁니다. 샘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약에 나오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 성도냐?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샘플이 되는 거예요. 샘플. 내 삶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샘플이 되고 있느냐, 이게 성도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신구약이요, 아주 정확하게 매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한 얘기로요, 신약을 구약 모르고 아무리 읽어봐야 도덕과 윤리밖에는 못 배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르고 예수님 모르면서 구약을 아무리 봐봐야 공포스럽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모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이 완전히 매치됩니다. 신약에 와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chosen people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안 떨리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만 들어도요, 이거는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고 제사장이다. 사자와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왕같이 리더지만 어디서든 그리스도인 리더가 돼요. 아무리 부족해도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왕이기 때문에. 그래 늘 섬겨요. 늘 섬겨요.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우리 부장님 최고야. 내가 우리 부장님이 회사 차리면 난 무조건 따라갈 거야. 왕 같은 제사장이. 왜죠? 섬기니까. 사자와 어린 양,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약에 와서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구별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너는 나의 소유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의 분리, 구별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신약에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행동이 예수님이랑 똑같네. 예수님과 말하는 게 똑같네. 예수님과 행동하는 게 똑같네.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거랑 똑같이 닮았네. 크라이스트와 닮았네. 그리스도와 닮았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잖아요. 영어로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아람어로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구약에서는 그러면 이 지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죠? 잠자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린 자고 있어요. 기본으로 다시 한번 보자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음을 누가 받죠?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민족을 구원해요. 이게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메시아. 그래 구원자예요. 구약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벌하여서 그들에게 사명을 준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기독교죠. 기독교, 그죠? 크라이스트교, 그리스도교, 대한예수교, 예수교, 그죠? 크라이스트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람어로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무슨 구원을 받았죠? 영생을 받았죠. 영생교 이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교 하면은 너무 부정적이지만 기독교 이런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기독교인이죠. 한국으로는 이제 기독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는 교리가 있죠. 공동체가 있고 종교, 세상은 우리를 종교로 보죠. 종교성이라고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 함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과 말이 가고 있느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거기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초대교회 1세기부터 만들어져서 이제 교회가 돼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 함은 죄로부터의 구별됨,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활동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잠이 들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우린 제자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제가 이게 왜 예수님은 진리인데 왜 모든 신부가 다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이 찝고 우리의 인생을 좀 찝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깨어날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럼 예수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까? 예수님 처음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다 세례 받으셨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말씀으로 입각해서. 그리고 광야에 가서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시죠. 그리고 내가 인간의 몸으로 너희와 똑같은 몸으로 와서 보여줄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많이 좀 벗겠습니다. 오늘 말을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 내가 보여줄게. 나도 인간의 몸으로 와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인지 40일 굶었어. 배고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 유혹을 넘기시죠. 아니, 사람 먹고 사는 거로만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짐승이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뭘 하시죠? 그리고 나서 보시고 제자를 찾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제자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보고 있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가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어렵다. 그가 저 어린 양이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저기 있다. 금식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오, 저분이 메시아네.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얘기를 하시죠.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죠. 일반적으로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벽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마지막이 돼야 될 것 뭐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하다가 이거를 설교하냐고 오늘 본문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안 하겠지만 이게 예수님 여러분 다 만나셔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이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온유한 자가 복을 땅을 기업으로 받죠?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오 프라우스, 온유하다, 프라우스. 두 가지만 요것만 얘기하고 좀 넘길게요. 팔복에서 아이가 열이 계속 올라요. 38도, 39도, 40도까지 찍었어요. 열이 안 떨어져요. 해열제를 먹어도 12시가 되는. 부모 마음이 너무 애타요. 근데 12시가 지나면서 열이 잡히기 시작해요. 39도, 38도, 한 37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부모님 마음이 가슴이 괜찮아지죠. 이걸 우리가 열이 잡혔다 이야기하죠. 이게 온유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프라우스, 온유하다. 이것은 다스림 받는 상태예요. 왜 땅을 기업으로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 받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야생마를 길들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빨라도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아무리 빨라도 왼쪽으로 가자 해도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그런데 그 말이 길들여지는 순간 오 프라우스 길들여졌다. 온유하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런 팔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죠. 제자들이 귀에 막 꽂히는 거예요. 심령 가운데. 그가 메시아다. 그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따르는 이 선생님이 메시아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아까 메시아는 뭐라 그랬죠? 구약에서 메시아는 늘 뭘 했죠? 나라를 독립시켰어요. 기름 부음 받고 왕이 그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메시아란 뜻에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자라는 아주 박혀있는, 그리고 메시아는 구원자가 맞죠. 제자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할 우리 선생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나는 장관을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올바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제자들처럼 나는 장관이 될 거야.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제 3일에 살아나야 돼. 이것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때야 말씀하시니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죠? 나는 고난받고 죽으려고 당신을 따른 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이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잖아요.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죽어요? 대통령 되셔야죠. 왕 되셔야죠. 제가 지금 수제자인데 그럼 내가 프라임 미니스터 될 수 있는데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래가지고 잠이 드는 겁니다. 이래서 신앙에 잠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잠드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 열심히 하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잠이 드는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고난받자고 얘기하니까 거의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 앉았으면 우리 완전히 지금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가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아까 저 얘기했던 그런 것들, 위로받고 축복받고 유대감, 위로, 따뜻함, 이건 세상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야, 그러면 안 돼. 24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 너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왜 이제 와서 안 된다? 그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어떻게 돌려댈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질 수가 없습니다. 뺨을 때린 그가 잘못된 거예요. 뺨을 맞을 짓을 했을 때 뺨을 맞고 난 것은 뺨 맞을 짓을 한 거죠. 뺨을 맞을 짓을 안 했는데 뺨을 맞을 때 어떻게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셀프 디나이얼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여기서 쿵 하는 거예요. 아, 뭐지?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건 아닌데. 되게 좋으신 분인데. 막 센세이션 일으키고 내가 봐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메시아인데. 나도 말씀을 잘 아는데 이거 메시아인데. 병든 자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데. 야, 이거 좋다 좋아. 이분 잘 따라가면 프라임 미니스터 장관 될 수 있겠다. 이러고 사는 거야. 어디서 걸리죠? 어디서 걸리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걸리는 거예요. 한번 또 좀 볼까요? 아니요, 주님,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주님은 그냥 제가 가는 길에 힘이 되어 주시면 돼요. 그냥 위로나 해주시고 이민 사회에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시고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한 거죠. 예수님처럼 살려고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랬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 우리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냐. 잘못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포함하고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설교의 포커스는 당신을 아는 자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때쯤 이미 훈련이 된 제자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되셨어요? 신앙생활 1, 2년 하셨습니까?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거예요. 주님 왕이 되실 때 대통령 되시면 총리, 민정수석, 프라임 미니스터에 앉혀주세요.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길까요? 10 제자가 다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먼저 선수 치고 앉았어.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거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알아요. 십자가 다 아는데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일단 복을 주세요. 일단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일단 내가 원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똑같은 내 안의 욕망,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거 자랑할 거, 남에게 자랑할 거 요거 채워주세요. 그래야 내가 사람들한테 나 이 자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해하는 거예요. 왜 니네가 먼저 해야 돼? 내가 지금 열심히 따랐는데 왜 치맛바람 일으켜? 왜 분노하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모든 제자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십자가는 없어요. 자리에만 생각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지금 왜 싸우면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니까 34절에 그들이 잠잠합니다. 너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막 싸우면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 물어봐요. 너네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냐? 그 제자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뭐 때문에 싸우죠?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없다고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섬기십니다. 예수님이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섬기라는 말을 더 쉽게 얘기하자면 수발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 제자들은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잠드는 겁니다. 자, 어디서 이제 잠드는지 한번 보시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다른 길 없습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갈 수 없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다. 내가 양들을 쳐서 너희들이 흩어지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내가 붙잡은 거지. 내가 말씀에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내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뭐죠? 자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3년을 꽉 채워서 예수님 제자로 살았어요. 우리예요.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넌 나를 버릴 거예요. 닭이 3번 울 때 나를 저주할 거예요. 나를 부인할 거예요. 그럴 때 아니요. 저는 예수님 뭐라고요? 다 버려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뭐죠? 자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왜 여러분보다 더 높은 사람 안 보십니까? 그러면 왜 그러죠?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갑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던가 내 경험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보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면서 살던가 자신을 신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제자가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32절에 모든 제자가 이와 같이 나도 부인하지 않겠다. 32절에 그들이 겟셋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어딜 가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 그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죠. 그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서 기도해라. 30절에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자잖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뭔 잠을 봤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피곤하다는 잠만 보이십니까? 왜 우리가 잠자고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내 인생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제자들 안 버릴 건데요 주님? 자 우리 한번 귀가 확 뜨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짐승의 피 안 받을 건데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따 그 부분을 좀 다룰게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시죠. 시몬아, 베드로야,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너 시험 들어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든다는 거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고 시험 들고 입술에 불평하는 거 이미 시험 든 거예요. 입술에 이미 불평하고 한숨 쉬고 있는 거 이미 시험 든 겁니다. 맨날 시험 드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시려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 죽겠으니까 주님 찾죠? 은혜 받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시험 들어요. 왜죠? 기도 안 해요. 늘 내 자신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기에 이제 여기서 이걸 끊고 상승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깨어나야 돼요. 자, 기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죠. 장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주님이 좀만 도와주시면 돼요.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렇게 제자들이 3년 그리고 나서 결국엔 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리고 주님은 그냥 팩트로 얘기하세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1시간이라도 기도해. 글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약하구나.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강건하심으로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의 전적인 강건하심으로. 그리고 나서 내 욕심으로 사는 거죠. 어느 순간 무엇이 복음인지 듣고 제자 교육도 받고 교리도 알고 크리스찬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상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은 15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넘지 못하는 그 벽에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다 알아요. 교리 알아요. 십자가 알아요. 다 알아요. 교회 어떻게 생활하는 거. 그런데 넘지 못하는 벽이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잠드는 거예요. 거기서 잠드는 거예요. 신앙이. 제자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결국에 하는 고백이 뭔지 압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는 다시 업으로 돌아갈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다시 업하러 간 거예요. 그 형이 가니까 동생들 다 따라가잖아요. 그럼 저도 갈래요. 나도 갈래요. 다 가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한 저력이 있는데, 하지만 내가 넘지 못하는 벽,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서 넘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하다가 잠들어 버렸습니까? 왜 신앙이 차고 올라가지 못합니까? 왜 여기까지지? 이쯤 하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3절에 요한복음 20절 3절, 나 시몬 베드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잠든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고 모든 기적을 다 봤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제자들에게 누가 더 크냐? 그거는 세상에서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위로감,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위로감, 부와 명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 봐봐 얼마나 잘 먹고 잘 나가냐. 그래서 그게 시기 되고, 나 다른 사람 기독교인들이 막 잘 나가는 거 보면 시기가 나고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잠들어 있던 성도님들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쩌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울지 모릅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참 더디오시지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면 2000년이에요. 수많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신랑이 곧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종말론, 급하게 올 도래할 종말론적 신학.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1세기 교회는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금박하게 올 거라고, 요한은 그래서 안 죽는구나라고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게 있어도 그게 네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1세기 교회가 지나고 핍박이 시작할 때에도 모든 그리스도의 교인과 우리가 똑같이 살았던 성도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걸 생각하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땅흙을 파고 카타콤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 그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고 선포했겠죠. 그들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고 난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돼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세상과 분리된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그러면 어디 뭐 산으로 들어가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함께 하면서도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졸고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2000년 동안 안 왔습니까? 안 왔으니까. 개인의 종말은 없습니까? 여러분 안 죽습니까? 여러분 200년을 삽니까? 300년 뒤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그때까지 살 수 있습니까? 왜 개인의 종말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들이 겁을 주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오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이 곧 오십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본분을 오늘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예수님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이 되면 모두가 이 부분 하고 마치겠어요. 어느 날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죠. 저 밖에 예수님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해서 한 번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천국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 신랑이 오실 것을 알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거잖아요. 어느 날이 되면 모두가 7절에 나온 것처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때 깨어나 등을 준비할 날이 오겠죠. 진짜 예수님이 오시겠는데 이거 보니까 왜 계시록에 7년 대환란이 있겠습니까? 깨우는 거잖아요. 일어나라고. 아니 심판은 누가 하시죠? 심판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7년을 기다립니까? 심판은 어차피 하실 건데. 그럼 왜 환란이 있죠? 깨어나라는 거죠. 흔드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네가 그렇게 심지가 견고해도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너는 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네. 이게 자연 재앙 앞에서 야 이거 뭐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돈이 뭐 수백억이 있어도 야 이거 못 막네 이거.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자 7절 다 깨어나겠죠. 등을 준비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이 없는 거예요.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 쓸 수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죠. 이런 어떤 상태죠?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직감하죠. 영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신이 살아오던 방식,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누리며 살던 방식을 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성령을 체험하고도 언제죠?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처음 만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 그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고도 세상을 의지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을 그거 다 알고서 세상을 향해 가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왜 떠났죠? 세상이 좋으니까 떠난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 지금 팬데믹에 이 자리에 와신 계신 분들은 글쎄요 그런 기회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몇 명 빼고 예수님 정말 아직도 전혀 모르는 사람 빼고는 그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그런데 성령의 체험도 하고 했는데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세상에 주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몰라갖고 세상에 살던 사람은 돌아올 수 있죠.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어떤 상태인지 제가 한번 시편을 예를 들어서 할게요. 악인은 그렇지 못하니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도다. 우리 정서에는 딱 땅콩 껍데기입니다. 그죠? 피너츠엘. 땅콩 껍데기 불면 바로 날아가요. 그 땅콩 껍데기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이 껍데기가. 근데 바람이 부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나 여기 있고 싶은데 바람이 후 불면 그 땅콩 껍데기가 얼마나 잘 날아갑니까?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알면 뭐 할 건데요? 알아도 그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죠? 이미 세상에 내가 녹아가지고 세상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땅콩 껍데기가 남아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서 안 날아가고 싶지만 이미 쭉정이가 되어서 땅콩 껍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상태죠. 어쩌면 오늘이 기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왜 성경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십자가가 없고 자기 부인이 없고 그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교회가 무슨 교회가 나쁜 짓을 합니까? 교회는 늘 좋은 곳이 얼마나 좋은지, 건강한 교회에 온다는 건 그냥 좋은 거예요. 웰컴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런 교회.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부인 없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평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신랑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등이 없어요. 그래서 등을 빌리라고 하는데 빌릴 수도 없는 상태, 빌려줄 수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어디서 막혀갖고 잠이 드셨습니까?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잡으십시오.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 것을 다 버려도 십자가만큼은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은 이런 시대에 아직도 중심은 없고 외향적인 것만을 누리면서 바라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나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십시오. 깨어서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젠간 맞이할 죽음입니다. 언젠간 모든 사람들이 숨이 끊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비겁하게 아버지 거짓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다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님, 오늘 결단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탄하고 발을 치며 후회해도 아버지 늦은 것입니다. 주님, 오늘부터 비겁한 자로 살지 않고 아버지 당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언젠간 맞이할 죽음입니다. 하나님, 그때 후회하지 않고 아버지 자랑스럽게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